어제 돌아올 때 표정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성경으로 진리 안에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살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성경으로 예수 안에 살라,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아침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대적하는 이제 악한 세대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자, 이렇게 두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디모데 3장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의 특징들을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결국 성경으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이지요. 이제 먼저 악한 세대의 특징이 사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보게 되면 말씀 구절을 보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사람들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성 많은 인간 스스로 안에 거하는 자, 그 인간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사랑하거나 바라보지 않고요, 반대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죄성 안에서 그냥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특징,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그 악함과 그리고 그 불완전한 그 상태에 나를 그냥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 편에 나가서 경건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구원을 이제 부인하는 이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에서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이 나왔고요. 그리고 5절에 또 다른 형태의 한 사람이 이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2절부터 4절에 나온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보여요. 이 5절에 나온 사람은 자신을 보면서 2절에서 4절에서 언급된 저렇게 악한 사람들하고 나는 극히 다르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결국은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구원,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악함, 인간의 악함과 그 불완전한 그 상태에 자신이 그냥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이 표현만 똑같은 부류 사람이죠. 이것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로마서 2장에서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딱 평가하기를 너가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신을 똑같이 남을 판단하듯이 자기 자신도 똑같이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판단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율법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너가 그거 지금 못 지키고 있다면,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너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너가 남을 판단하면서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데요, 마치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너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은 스스로의 높은 기준 속에 자기 자신을 적용하고 남에게 적용하면서 포장하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의 의가 있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거짓된 고백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그런 불완전함, 악함, 그 죄를 벗어나기를 거부하며 그냥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의 이후에 조금 더 나오는데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해 보면 6절에 나온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디모데에는 있었는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있는데 참된 의가 아닌 거짓된 의를 갖고 사는 사람, 아무리 자신의 의를 세워보려고 해도 그 불완전한 인간의 죄성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된 그 의를 주시는 이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만 온다. 이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악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혹을 해서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7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리석은 여자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지혜에 이르지 못한 여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항상 배운대요. 항상. 그런데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6절에 나오는데 어떤 자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이 여자를 유인하였고 그리고 이 여자는 그들처럼 죄에 중히 여겨지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떤 그들의 죄성과 악함과 불완전한 인간의 상태에 그 속에 들어가도록 본인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멀리하고요. 자기 인간의 의나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일에 죄를 사랑하는 일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된 상태에서는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신의 악을 더 사랑하는 무리들처럼 이 여인의 마음이 변했을 때 배움의 자리에 나가도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더라. 근데 이제 본문 후반에 나오는 아까 이제 15절 디모데와 비교해 보면 이 여인과 다르게 디모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미혹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미혹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 여인을 미혹한 그들은 또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8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그 예를 든 사람이 이제 8절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시대 때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8절에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얀네라는 이름의 뜻에는 유혹하는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얌브레라는 뜻은 이제 반역한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전승의 기사에 나오는 두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도 모세를 끊임없이 모세가 대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끊임없이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약속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면
그게 아닐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지. 계속 유혹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믿음의 버림을 받았다. 실패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본인들이 부패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믿음에 가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것에 의심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요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미혹되면 그렇습니다.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인간의 이 악한, 이 불완전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경험하고 세상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그곳이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나마 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져 버리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게 한 노력들이 있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진리와 지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견인하시더라. 지키고 가시더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이 백성들,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악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들의 말이 거짓된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죠.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내가 이 거짓말이 마치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거짓말이네. 그게 드러났다는 거.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실성이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얀네와 얀브레가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었구나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죠.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진짜였네.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진짜야.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그 말씀대로 내가 그걸 믿고 딱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신실한 성도들을 모든 것들 이 상황에서 건전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건전하신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목적 이런 뜻이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박해와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르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거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가 받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 속에 진리 안에서 성령의 권능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막 살아갔을 때 박해도 있었다. 고난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 중에 봤어요. 안디옥에서, 이고디온에서, 루스다에서 당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건져내셨다. 감옥문이 열렸다.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지키셨다. 건져내셨다. 바울로, 디모데 너 그거 생각 안 나니? 그거 보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야. 그분이 진리야. 너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어. 이게 진짜야. 여기에 확신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11절과 13절에 누가 너를 박해하는가 이거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박해하는가.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박해를 받는다. 누가 박해를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앞전에 비교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5절에 나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5절의 사람은 인간의 악함과 불완전한 상태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스스로 인간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무리였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악함과 불완전 상태에서 참된 의가 없음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를 얻을 수 없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박해했습니까? 13절에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그 불완전한 상태에 그냥 머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얀네와 얀부레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이 거짓이라고 왜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서 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예 드러내놓고 아예 박해를 합니다. 고난을 펼치고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믿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의와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주는 이 믿음을 미혹도 오고 박해도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스스로의 악의 문제와
그 불완전한 상태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성경은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늘 옆에다 두고 이걸 이제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이 성경이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우리가 앞전에 2절에서 4절 그리고 또 5절에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 속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마땅히 여기면서 악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 무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쾌락을 즐거워하고요. 또 한 사람은 불완전한 인간 상태에서 불완전한 그 악의 상태에서 그 인간에게서 의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성경의 이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박해가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나온 그 삶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로 비춰주시는 이 비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비춘다라는 것이 이제 16절에 보면 어떻게 비추는가 나오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영에 비춰주는 겁니다. 이 비춤이 우리에게 있어요. 비춤. 그래야 우리가 2절에서 5절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혹이 찾아와도 박해가 찾아와도 2절부터 5절의 사람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이것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라고는 교훈을 얻게 하고 책망을 얻게 하고 바르게 함을 얻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요육하는 일들이 우리 영혼에 비춰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의심을 갖게 돼요. 미혹을 얻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있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자세.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는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죄를 사랑 속에 쾌락 속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혹하는 일들에 벗어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박해가 오더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맛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것이 열매로 맺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머지 세 가지의 밭은 열매가 없어요. 거기도 보면 뭐 박해도 있고 사단의 방해도 있고 그 다음에 근심도 있고 또 쾌락을 돈을 사랑함도 욕심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도전도 있고 박해하는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도전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그 감동으로 된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그 비춤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의 신앙이 지켜나갑니다.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보실 때 내 신앙이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빨리 성경 공부를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로 돌아가시고 빨리 성경 읽으셔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성경이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죠?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그 복음의 능력들을 그 복음의 과정들을 이 성령 또한 증거하시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 사실은 말씀의 권능 속에 살아가거든요. 에베소 6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 이 충만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에게 또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일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이 말씀으로 비춰주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